처음이라 긴장도 좀 되고 많이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다 같이 즐겁게 또 찬양하면은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진심을 담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저기 한복을 입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저 뒤편에 또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함께하는 다른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잘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 인원들이 참 많이 여기 또 앉아서 기타 치는 우리 친구들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임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의 모든 세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세배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하나님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열린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늘 하나님 날개 안에 품으시고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 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왔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아집과 교만과 불의하였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달은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진 비리와 거짓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경제인들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바르고 옳은 것을 행하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뒤로하는 악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3월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반목과 대립과 폭로와 비판으로 참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온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들만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동쪽 끝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아름다운 나라 위에 위선과 거짓은 사라지고 건강한 정신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예배가 흔들리며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예배의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옵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어른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눈길과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에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설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나보지 못하게 되어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된 가정 이루하여 주시옵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성도들에게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우상 숭배와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노년의 나약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루속히 치유되어 하나님 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상 중에 치료 중이신 권사님들과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의 항암 치료를 건강히 잘 마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절 사고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이해하는 지혜 주셨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연합차장대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이 내려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원래 기도 마치고 기도성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이제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한번 다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디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게요. 예, 청년들까지 다 한번 잠깐. 예, 이렇게 좀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따가 예배 마치면 예배 후반에 설교 끝나고 세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다 나오시면 자 여기 세뱃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예, 광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즐겁고 또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고, 설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지가 본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수만큼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교회에서 모이는 주중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광고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2022년 우리 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 해주시는 거 다 잘 아시지만 체온 체크 꼭 해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방문 기록 직접 써주시거나 아니면 주보에 있는 번호가 있죠. 080 번호로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내일 모레가 이제 설이죠. 1월 1일에도 저희가 새해 인사를 하지만 또 설 명절 때도 새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년 만에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3년 만에 모였는데 때마침 또 설 명절이기도 해서 설에 세대가 같이 모이는 때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다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아서 좀 차분하지만 또 애들은 애들이라서 조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세대가 함께 모여 있다라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기도 하지만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애들의 움직임, 이것도 세대가 함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꿈 그리고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꿀벌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꿀벌이 이제 꿀을 모으죠. 꿀을 모으는데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꿀벌이 몇 송이의 꽃을 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25송이의 꽃을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g이라는 아주 조금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꿀벌은 부지런히 155번을 꽃을 돌아다녀야만 한다는 겁니다. 꿀벌이 그렇게 꿀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을 배고프지 않고 잘 나기 위해서 꿀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겨울을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꿀벌을 겨울이 없는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그런 실험들을 다 합니다.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하니까 그 꿀벌들을 겨울이 없는 따뜻한 지방으로 옮겨 놓으니까 꿀벌들이 처음에는 꿀을 따러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리 꿀을 모아도 겨울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꿀을 모으러 가지 않습니다. 게을러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꿀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이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극복해야 되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꿀을 모으면서 지냈는데 그것이 사라지자, 그 꿈과 비전과 목표가 사라지자 게을러지기도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신경질적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꿈과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날카롭고 예민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나에게 꿈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내게 꿈과 목표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지난주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꿈, 바울의 목표,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꿈과 비전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태도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여행을 아주 멀리 가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이걸 바울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지중해 지도입니다. 저 1번이 어디냐면 그리스의 아테네 아래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2번으로,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거든요. 1번에서 2번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2번에서 로마가 어디냐면 3번입니다. 3번으로 또 다시 여행을 가고, 그리고 3번에서 서바나, 스페인인데 그게 4번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거리를 적어놨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말씀 노트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
근데 이게 배로 갔을 때, 저 지금 바다가 있죠.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1번에서 2번까지 배로 갔을 때 1300km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3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로 갔을 때 2400km. 그리고 3번에서 4번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배로 갔을 때 1100km 거리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배로 가면. 만약 배로 가지 않고 육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보에 보시면 적어놨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육지로, 저기 보면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육지로 된 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3000km입니다. 1번에서 2번까지. 2번에서 3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육지로 가면은 4000km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육지로 가면 2000km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치면 육지로 가면 9000km입니다. 저 위에 자동차 표시가 되어 있는데 95시간 적혀져 있습니다. 9071km가 되는 거리인데 그걸 자동차로 가면 95시간 동안 달리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 거리가. 여러분 1000km, 2000km 되는 여행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9000km에 딱 반이 되는 4500km를 자동차 운전하고 미국에 있을 때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4500km. 제가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살던 데서 여행지를 구글 지도, 저것도 지금 구글 지도인데 구글 지도로 다 찍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700km 나옵니다. 제가 여행했던 길이. 2주 동안 운전하고 여행을 가봤는데 하루에 한 400마일, 500마일 정도 운전을 합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 운전하고 여행 다니는 건 그렇게 운전이 우리나라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길에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뻗은 길이어서 크루즈 놓고 발 띄고 손으로 운전하면서 가면 됩니다.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매일매일 400마일, 500마일, 그러니까 600km, 700km를 매일매일 운전하고 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것도. 근데 바울의 저 여행을 생각해 보면 차로 다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9000km를 여행을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해도 중간에 쉴 때도 있고 안전한데 이 바울이 살았던 고대 사회는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도둑도 많고 어려운 동물도 많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일을 지금 바울이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에 써놓고 내가 이렇게 갈 계획인데 너희가 나를 좀 잘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그냥 여행 계획으로 보면 아주 무모한 계획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계획입니다.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걸 계획하고 이걸 꿈꾸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맨 처음 불렀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으로서 그가 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꿨던 꿈입니다. 가까운 이방의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는 로마로 가고 그때 당시의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꿈을 꿨고 그 꿈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꿈을 꾼 적이 있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있고 살 계획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꾼 꿈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꿈을 내가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지금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꿨던 꿈을 지금도 내가 붙잡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꿈에 어느 정도 이루었겠지만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묵시가 꿈이라는 말입니다. 꿈과 비전. 영어 성경으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흐트러지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어떤 목표가 있으면 흐트러지지 않고 규모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흐트러져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규모 있게 살고 있지 않다면 꿈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흐트러지지 않고 규모 있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만 그 꿈과 비전을 변함없이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 있게 사는 것만으로는 꿈이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합니다. 꿈과 비전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 가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0년대 초반에 그 총신대에 입학을 했을 때 1학년 친구들끼리,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도 저희가 정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프레시맨 무브먼트라고 새내기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끝나고 돌아올 때 그 채플실에서 모여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기숙사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나 해보자라고 해서 뭘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분리수거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물론 총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리수거를 안 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때 분리수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빨간색 바구니,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다가 그 종합관과 뭐 신광 종합관의 모든 강의실에 있는 모든 층에다가 빨간색 바구니를 3개씩 놨습니다. 종이류,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뭐 병이나 캔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놓고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바구니를 이렇게 놔도 분리해서 놓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에 장갑을 끼고 가가지고 그걸 다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종이를 모아서 기숙사 앞에 옛날에는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 소각장 옆에다가 종이를 쌓아두고 그 종이를 모아가지고 종이를 팔아서 기금 돈을 마련해서 학생 그 복지기금으로 이렇게 기금을 전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1학년 때. 사실 그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에 별로 호응도 반응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매일 저녁에 모여서 3명, 4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걸 지속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난 후에 1학년이 마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4-5명 모여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갔습니다. 저도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고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같이 안 했는데 멈춰지게 됐죠. 군대를 갔다가 저는 이제 방위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단기 사병 2년 만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해서 보니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사서 갖다 놨던 그 빨간색 쓰레기를 했던 그 바구니, 플라스틱 바구니가 각 층에 3개씩 있었잖아요. 근데 각 층에 딱 가봤는데 거기에 빨간색 바구니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캔, 병용이라고 학교에서 팻말을 만들어 갖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하냐면 학교를 청소하시는 분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했던 분리수거를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걸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저희는 그냥 빨간색 바구니만 놓고 갔거든요. 그때는 학교에서 함께 해주지도 않았고 학교가 관심도 갖지 않았을 때인데 딱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했겠지만 학교가 그걸 분리수거를 이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저는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모여서 했던 그 저녁마다 했던 짧은 기도가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기도 했지만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별것도 아닌 이 작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어떤 목표라는 건 크고 원대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어도 그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꿈으로, 비전으로 우리가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일이 크고 원대한 일이 아니어도 그냥 나의 개인적인 소망에 있는 어떤 작은 하나라 할지라도 그 일을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해 갈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일을 우리는 지속해 갈 수 있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그 일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많은 매를 맞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땅 끝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이 문모해 보이는 여행의 비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기로, 즉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바울의 바람, 바울의 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중에 그가 잡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재판도 받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좌절할 만하고 낙심할 만하지만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모든 과정이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극복하지 못할 만한 산 같은 것이 내 앞에 딱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넘어왔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내가 품었던 나의 목표와 꿈과 비전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 비전을 가로막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고 절망시키게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그걸 다 겪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다 그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겪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 직면한 과제를, 문제를 이겨낼 것인가? 그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꿈과 비전은 열매 맺느냐, 성취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몸부림,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즉 사람들은 바울파,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물 주는 것도 필요하고 심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심어야 되고 물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심고 물 주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기도의 부탁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 30절은 그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후반부입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 중에 간혹 기도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기도 제목을 자기는 잊어버리고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몇 주 지나서 한두 달 지나고 물어보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됐냐고 궁금하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기도 부탁한 사람은 무슨 일이요? 내가 뭐가 있었나? 라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나를 위해서 이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부탁,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힘과 은혜를 더 주실 거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 부탁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 부탁을 할 때 뭐 이런 걸 기도 부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기도 부탁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런 어떤 멋있는 기도 제목이고 기도 부탁이라면 하겠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에게 필요한 건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기도 부탁을 해야 되나 싶어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기도 부탁을 한번 보십시오. 31절과 32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 부탁. 그의 기도 제목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멋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31절 2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여행 중에 화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모은 연복, 구제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즉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달 사고 안 나도록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잘 받아주도록 그리고 내가 사도인데 사람들이 나를 좀 사도로 인정해 주도록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너희한테 가서 너희랑 기뻐하고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얘기긴 하지만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다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화를 당하지 않고 내가 배달 사고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잘 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랑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런 것 부탁해도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기도 부탁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송병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으신 분들 있죠? 기도 제목 기억나십니까? 까먹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앞에서 제가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할 때 까먹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잊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수준, 기도의 제목의 내용,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런 기도 부탁을 우리가 할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계속 붙잡고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언젠가 그 꿈에 가까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꿈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시간인데,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하고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놀이시설이고요. 디즈니 월드는 그 플로리다의 올랜도라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기가 다릅니다. 디즈니랜드보다 디즈니 월드가 거의 한 20배 가까이 큽니다. 이 20배 가까이 큰 게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나라로 오면 디즈니 월드는요, 우리나라의 과천시보다 큽니다. 구리시보다도 더 큽니다. 그냥 테마파크 하나가 우리나라 시보다도 더 커요. 그 디즈니 월드를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완공되고 개장하기 전에 월트 디즈니는 죽습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월트 디즈니의 동생인가 형인가가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완공을 하고 개장을 하죠. 개장을 할 때 개장식에 연설을 누가 하냐면 월트 디즈니의 아내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그 아내에게 연설을 부탁하면서 그 월트 디즈니스가 이 개장식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스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디즈니 월드를 다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때 그분은 이 디즈니 월드를 다 보고 다 꿈꿨고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그분은 다 이미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월트 디즈니는 꿈을 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꿈속에서 이미 다 보았고 그 꿈을 지금 밖으로 만들어낸 것, 우리는 지금 월트 디즈니의 꿈속에 있던 것, 그가 꿈을 꾸고 그의 비전 속에 있던 것들을 눈앞에 현실로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저도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디즈니 월드 가서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크고 짱한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면서 지금 이 순간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꿈과 비전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꿈과 비전을 더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견인해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 꿈과 비전에 더 가까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꿈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 겪어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꿈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난관 속에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꿈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세대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붙들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 세대가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가서 열매 맺고 꿈을 성취해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장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무대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시간 우리 새해 인사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보면대 좀 치워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예, 한복 입은 아이들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입니다. 앞에 다 서시고 또 중고등부 쓰시고 또 우리 청년들, 자, 저 옆에 빈 공간 있으니까 옆으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예. 자, 왼쪽에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자,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세배할 겁니다. 새니까요. 세배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새해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세배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세뱃돈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세뱃돈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새해 세배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세배. 자, 박수. 자, 그대로 서 계세요. 서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세뱃돈 드리겠습니다. 세뱃돈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자. 세뱃돈 안 받으면 손 들어야 돼. 이렇게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은 거기 그대로 서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앞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어르신들께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장로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또 새해 또 설 연휴에 함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서 서로 좀 덕담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격려해 주시고 등도 한 번씩 토닥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세대 간의 축복의 세배와 인사와 격려와 위로와 덕담을 하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또 직장과 일터 위해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며 사역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